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그 죄값, 즉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값, 그 죄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겠다고 보증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은 그때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졌고 그 후로 그 사람을 지은 지 약 4,0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는 2017년 전에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잘 표현해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임무가 끝나고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것을 다 이행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그 말씀을 아뢰는 것이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품성과 목적과 뜻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어요. 세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런 것은 세 분 하나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지위가 같았고 목적과 뜻이 같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연히 세 분이시고 하시는 일이 달랐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면 사람들이 그걸 누구에게 가져갈까요? 만든 사람에게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하셨던 그 계획대로 2017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값을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고 해결하셨는데 이제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용서는 받았는데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통치자로,
그리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책임자로 죄값을 치르는 것까지가 그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신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몫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이 지구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아주 심오하고 신비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실 때는 어떻고 안 계실 때는 어떤지, 내 입에 소금이 들어왔는지 설탕이 들어왔는지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와 거하시지 않을 때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안 계신다, 이거를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해가지고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를 다스리시면서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힘을 받으면 사실은 질병에서도 해방이 되고 우리의 악습에서도 해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펼쳐져 있지만 그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비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인 것이에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생각을 통제시키고 그 통제시켜진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생각을 막아내는 것을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시작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마음을 지킨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그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이 성령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어질 때 이것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요. 또 반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고 마귀가 들어갔다고도 하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고 난 후에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 방법을 모르고 순서를 모르면 생각이 무자비하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을 하고 나를 그 생각이 좌지우지하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의 교인들이 왔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고,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완강하게 거절을 했을 때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끊어버렸다.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내가 십자가를 졌다.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까지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몫이고, 그 다음에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몫을 다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1인 시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1인 시위. 53살 된 사람이 크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시위를 벌였느냐면 자기는 30년 동안 마약 중독자가 되었대. 그래서 그 30년 동안 그가 마약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13번을 교도소를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역을 마치고 나오면 갱생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대. 그런데 택시 운전이라든지 무슨 뭐든지 하려고만 하면 마약 중독자라고 하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13번이나 드나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고 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을 중형을 주지 않느냐고. 그들을 좀 잡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나라에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도와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제가 제 남편에게 이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그런 사람을 여기 데려와야 된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마약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마약을 끊고 싶어서 53살 된 남자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제 마음에 아주 절절하게 와서 닿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어디 가서도 취직도 안 되고 모든 친척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그 호소문이 가슴 아프잖아.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마약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넣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10초 전에 그 사단이 넣어주는 전파가 들어와 있다고. 그 전파가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전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에 몰려서 이 사람이 마약을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도 결국은 마약을 해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을 13번을 하고 30년을 거의 옥살이를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만 하면 그 선택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약을 하고 싶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13번이나 교도소를 드나들었잖아.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이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 마약 하고 싶어. 이것은 사단의 말이고 명령이고 사단의 씨앗인 것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 그럴 때 내가 이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마약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단을 대적했다. 사단을 미워했다. 그와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됐을 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확고부동하게 뜻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선택하는 것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었다가 이쪽이 죽어서 온전히 하나의 마음이 된 것,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것을 전심으로라고 얘기를 해.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마약을 하면 안 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씨앗이 내가 선택을 하면, 내 마음에 심으면 배추 씨를 심어도 배추가 나오고 무씨를 심어도 무가 나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씨앗도 확실하게 자기의 몫을 다하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사람 마음에 심어지면 순식간에 그 씨가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신뢰했다, 회개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이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악습에서 벗어나는 생애를 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은 세기들을 거쳐가며 축적되어 왔고 성령 신성의 제3이 되신 분의 강력한 힘을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리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전혀 감소되지 않은 힘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중에 오실 것이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틀림없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아까 그 1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했던 그 사람이 마약이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그럴 때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이 나서 마약을 하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념은 내가 사단에게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제 강의가 지금 20%만 이해하고 깨달았어도요, 대박이 날 거예요. 왜? 사단이 이 중요한 원리, 기독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 그래서 듣다가 잡념에 또 빠졌다가 또 듣다가 잡념에 빠졌다가, 저게 뭔 소리요? 주신이 생각을 넣어준다는 게 저게 뭔 소리요? 아, 어저께 텔레비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막 TV, 남편, 시어머니, 아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들락날락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20%만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저 강의를 100% 듣고 이해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극렬하게 해방을 하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막 속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어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설교를 해야지, 안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막 엉뚱한 생각이 휙휙휙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말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사단이 계속 엉뚱한 말을 하게 하려고, 헛소리를 하게 하려고 막 해방을 하는데, 가만히 떳떳한 거실에 앉아서 듣는 분들에게는 사단이 오죽이나 많이 잡념을 주입시키겠어요. 졸립게도 만들고 죄책감도 집어넣다가 별별 장난을 다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회개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느껴지는 감이 있는데 이것은 공허함입니다. 마음이 공허해. 허전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와 내가 관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 내 마음은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나와 관계를 가질 때만 내 마음이 충만할 수 있고 나와 관계를 가질 때만 평안할 수 있어. 내 마음은 나와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공허함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마음이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동물 인간이 있나? 아니 이렇게 열등한 인간이 있나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아,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도 공허하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도 공허하고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도 조용한 시간에 마음이 공허함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지금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빈 공간을 놓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공허한 것은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 공간은 나만이 채울 수 있다. 이 공간은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못 채운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 빈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탁탁탁탁탁 두드리면서 너 비었어. 즉 나와 관계가 없어 하고 두드리면 우리들은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공허하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 문을 두드린다. 내 빈 마음,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양심 가운데 들어온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탕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마약이 하고 싶어. 사단도 탕탕탕탕 두드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한 원리를 알았다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모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그 마약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먼저 뭘 버리는 일이 시작이 돼야 될까요? 죄를 포기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은 계속 느껴지는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마약이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마약을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예수님 부르면 그 즉시 마약에서 탁 해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 싸움을 해보신 분은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싸워본 그 어떠한 싸움보다도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이 들어요. 이건 곧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사단과의 백병전인 거예요. 사단은 내 말대로 마약을 해 하고 밀어붙이고 나는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에요. 저쪽에서 힘이 세서 나를 콱 밀어붙이면 내가 저 구석에 가서 처박히죠. 그만큼 우리들은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백병전, 사단이 마약을 해 하고 싶어 하고 그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미미하게 나 안 해. 그러면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이. 우리들을 너무 잘 알아. 너는 넉넉 잡고 내가 3번만 밀어붙이면 너는 넘어가.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 마약하고 싶어 하는 생각 1번 넣어? 안 해. 2번 넣어? 안 해. 3번 넣어? 요번 1번만 해. 그러면 마약을 요번 1번만 딱 한다는 게 없구만.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된 거야. 사단이 이걸 너무 잘하는 것이. 그럼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너는 3번만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진다. 이걸 사단이 알아. 그러면 나는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버텨야지 돼. 그러니까 1번 마약하고 싶어. 안 와. 싫어. 안 해. 2번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 요번 1번만 해. 안 해. 3번 마지막. 해. 안 해. 이제 4번째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그럴 때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마약이 하고 싶은 걸 참다가 못 견뎌서 뇌혈관이 터져서 죽으면 죽는 거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약이 하고 싶어서 못 참아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4번째 나에게
요번 한 번만 마약을 해. 요번 한 번만. 그리고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을 때 죽으면 죽고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아직 여기서는 포기가 안 돼 있어. 그런데도 나는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2번, 3번, 4번 이기기 시작을 하면요. 점점 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점에서 이쪽으로 딱 기울어져요. 이 정점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돼요. 그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점에서 이쪽으로 딱 기울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봤지. 얘가 나를 선택하는 거 봤지. 이제 그만둬라. 손 떼라. 그러면 사단이 그때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이겼다라고 하는 상으로 뭘 주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나라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것을 딱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회개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데까지 가야지 돼. 저 마약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마약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백을 했어.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어. 지금까지 마약한 그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죄가 그쳐지는 일이, 즉 죄를 버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셨어. 이렇게 속이지만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믿으려면 무슨 일이 시작이 되냐 하면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관계를 끊는 일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잘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저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느끼지 말아야지. 또 오늘도 또 마약을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 죄책감 느끼지 말아야지. 이거는 예수님의 그 죄 사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가 그쳐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죄 짓고 반복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것은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 침례는 누구든지 다 받았어요. 성령 침례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나님 다 부르짖었을 때 그 우리의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죄에서 해방되어진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네, 제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체험담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겼는지, 어떻게 하면 죄가 그쳐지는 생애를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나는 마음에 갈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공허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공허할 때, 허전할 때, 두 생각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시면, 즉 선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부르시면 우리들의 잡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해방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급속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각을 주입시킬 때 저희들이 그것이 그냥 나의 양심인 줄 알았지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알았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